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제12장 십자가와 혼적 생명이라고 하는 이제 소제목인데 오늘 세 번째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제 12장 끝이 되고 다음엔 또 13장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세 번째 작은 제목 하나님의 빛과 지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지식을 알게 되고 할 때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육적인 어떤 그 능력,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지식적인 면이 있고 그 다음에 감정적인 면 그리고 의지적인 면이 다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혼의 그 모든 역사입니다. 그래서 혼적인 위치에서도 얼마든지 지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는 참된 지식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그 빛을 비춰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지식이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볼 겁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가봅니다. 물론 만일 어떤 사람이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 나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빛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오로지 그가 하나님께 사로잡혀 주님과 함께 전진하려고 할 때에만 빛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알게 될 것이다. 빛의 필요성이라는 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그런 거 느끼거든요. 나 이제 어느 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은요 굉장히 기쁘고 또 그것으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계속 그거 하나로만 만족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구원받은 게 참 중요하고 아주 그 큰 사건이면 분명합니다만은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걸 느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구원받았지만은 나 더 알길 원해 이런 거예요. 더 알길 원해. 주님도 더 알길 원하고 또 이 구원의 삶이라는 것도 더 알길 원하고 왜냐면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그 삶이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질 않아요. 어떤 때는 그냥 육적인 그런 삶이 되기도 하고 합니다.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바로 이런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 삶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걸까?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궁금증도 생기고 또 그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알기를 원한다 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빛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빛이 없을 때에는 어두운 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내가 앞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오히려 위험한 겁니다. 제자리에 있는 것보다. 그러다 보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내가 빛이 있다라면은 얼마나 앞으로 나가기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빛이 필요하다는 것조차를 느끼질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빛이 있어야 더 갈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빛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밤에 잠자는 사람에게는 빛이 필요가 없죠. 오히려 빛이 방해가 될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밤에라도 뭔가 일어나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나 오늘 밤에 이걸 꼭 해야 돼. 그런 사람은 불을 켜야만이 일을 하는 것처럼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이 빛이 있을 때 내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걸 그걸 갈망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즉 영에 속한 것과 혼에 속한 것, 하나님의 것과 단순히 인간에게 속한 것을 알기 위해서 또 참으로 하늘에 속한 것과 단지 땅에 속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또 영적인 것과 육적인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지 혹은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나 감각이나 상상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빛이 필요하다 이거죠. 지금 빛의 어떤 그 필요성, 내가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빛이 역사하고 있는가 이런 거. 근데 요 앞에서 볼 때 우리가 여기 영에 속한 것과 혼에 속한 것 이것이 나누어져야 되는 거죠. 분별돼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근데 우리말에는 쪼갠다라고 했는데 그걸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해석하느냐면은 우리 뭐 닭 한 마리 잡았을 때에 그 칼로 배를 싹 갈라서 이렇게 쪼개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칼로 뭘 하듯이 요리하듯이. 근데 거기서 쪼갠다라는 것은요, 나눈다라는 개념이에요. 나눈다. 그러니까 영과 혼을 완전히 이렇게 분리시킨다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는 거예요. 빛에 의해서 이건 육에 속한 거, 이건 영에 속한 거가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걸 내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에 속한 것과 혼에 속한 것, 또 하나님 것과 단순히 인간에게 속한 것, 또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 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아니면 우리의 감정이나 감각이나 상상을 따라 하는지, 이런 모든 것, 이게 구별돼야 되는 것이고 그걸 또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빛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빛이 필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따르고자 하는 지점에 도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빛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다. 근데 언제 아느냐? 그것이 여기 하나님을 완전히 따르고자 하는 지점. 나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나 정말 하나님을 쫓기를 원해. 이제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때 빛이 정말 내게 빛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시편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언제 필요하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여기 따른다라고 했는데 내 신앙생활을 바르고 합당하게, 그리고 정말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내게 빛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게 빛을 좀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젊은 형제 자매들과 대화를 할 때 거듭거듭 제기되던 질문 하나가 있다. 즉 내가 성령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거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근데 이게 성령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내 육에 의해서 하는 건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이거죠.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극들 중 어느 것이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어느 것이 자신으로부터 온 것인지 어떻게 구별하는가, 이거죠. 이 문제가 참 심각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점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한 것 같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나아가 있기도 한다. 그들은 자기 안을 들여다보며 구별하고 식별하고 분석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들을 더 한층 깊은 속박 가운데로 이끌어들이고 있다. 참 요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원하는 결과가 아니고 다른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내가 정말 뭔가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 뭐냐면 여기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는 오히려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자신들을 더 한층 깊은 속박 속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억압되는 속으로 끌려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나를 살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시각의 방향이 어디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나를 살피는 거야. 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게 전부 내가 나를 살펴보면은 안 되는 거 천지죠, 뭐. 여러분들 신앙이 어떻습니까? 나는 날마다 춤추고 있어요. 이렇습니까? 안 되잖아요. 뭐 이상하게 안 돼. 우리 집안에서도 안 되고, 또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잘 안 되고, 교회 생활도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또 잘 안 되고, 뭔가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자꾸만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런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자꾸만 자기를 살피는 것은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원래 내가 그렇다는 건 이미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것은 뭐 내가 있으나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은 행하는도다. 원래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간다면, 그렇다면은 내가 내 속에서 바랄 건 아무것도 없다. 내가 바랄 것은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 된다. 이 결과를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위험스러운 상태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살피는 거, 이거 위험하다. 왜냐하면 자기 분석이라는 불모의 길을 따라가서는 결코 내적인 지식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의 내적 상태를 검토하라는 말씀이 없다. 그런 길은 우리를 불확실과 불안정과 절망으로 인도할 뿐이다.
물론 우리는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내적 상태를 알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의 낙원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또한 완전히 길을 잘못 들고도 길을 잘못 들었다는 것을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또한 우리는 완고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있다고 생각하기를 원치 않는다. 자,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있을 때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쫓는다고 하면서 보십시오. 완고한 의지, 자기는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죠. 이게 완고한 의지.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뜻인데 그걸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럴 경우도 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거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신앙의 그 어떤 방향을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계속 검토하고 계속 조사하고 이런 쪽으로 가면은 그 사람은 전진하지 못해요. 오히려 넘어져요. 그걸 지금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자기 지식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 안으로 돌림으로써 오는 것이 아니다. 또한 우리의 감정과 동기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분석하고 우리가 육으로 행하고 있다느니 혹은 성령으로 행하고 있다느니 하는 선언을 함으로써 오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이렇게 분석해보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신앙인에게 주어지는 어떤 지식이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그것이 가장 핵심인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조명하고 있는 몇몇 구절이 시편에 있다. 첫 번째 구절, 시편 36편 9절 말씀.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여기 참 이 말이 워치만이는 이것을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심오한 말씀 중에 하나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나는 그 구절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좋은 구절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여기 다시 한번 뭐냐면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다. 이걸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의 광명, 여기 중이란 말은 주의 광명 그 안에서, 그 안에서란 뜻이네요. 여기 중이란 말이 주의 광명,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광명을 그 빛을 비칠 때, 광명이 빛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빛을 내게 비춰줄 때,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빛에 내가 다 노출될 때, 거기서 내가 또 다른 광명을 본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빛을 보게 되는 겁니다. 즉 내 안에 있었던 그 어둠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뭔가 빛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기에는 두 광명이 있다. 즉 거기에는 주의 광명이 있고 또 우리가 그 광명 가운데로 들어갈 때에 우리는 광명을 볼 것이다. 즉 빛 가운데로 들어갈 때에 또 다른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주의 광명이 내게 와야 되고 두 번째 내가 그래서 나아갈 길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광명은 서로 다르다. 우리는 첫째 광명은 객관적이고 둘째 광명은 주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첫째 광명은 하나님께 속한 광명이지만 우리에게 비추어진 광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춰진 광명. 그러나 둘째 것은 그 첫째 광명에 의하여서 알게 된 지식이다. 제가 이 첫째라는 걸 일부러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비친 그 빛에 의해서 내가 거기서부터 깨닫게 되는 것, 이게 둘째 광명입니다. 그래서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분명해질 것이다. 우리는 볼 것이다. 자기 안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나 내성적인 자기 검토는 우리를 그 밝은 지점으로 결코 이끌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이 있을 때 우리는 보게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빛이 내게 온다라는 것이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빛이 내게 오느냐 했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어떤 사람들마다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거기입니다. 뭐냐면요, 자기를 하나님의 빛에 노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빛에. 그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거기다가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 할 때에 말씀 묵상이 말씀을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도 알아가지만 나를 거기다가 노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한테 말씀이 이렇게 됐구나. 근데 나는
이 말씀에 의해서 비춰보니까 나는 그러지 못하네. 이런 것들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의 빛에 의해서 나 자신을 살피는 이런 것이 있을 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계속 이어져 나갈 때 바로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은 아주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얼굴이 깨끗하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기 원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자신의 얼굴을 손으로 조심스럽게 만져보는가? 자, 이거 온유 한번 대답해봐요. 온유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여기에 라가 사인펜으로 이렇게 찍 거놨는지 안 거놨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금방 알죠. 거울만 보면 돼요. 그럼 거울은 내가 아닌 거예요. 나를 정확하게 비춰주는 어떤 다른 것이에요. 여기 그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바로 그럴 때 자기 얼굴을 손으로 만져보는가? 아니다. 우리는 거울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빛이 비추는 곳으로 가지고 간다. 즉 환한 데로 가야 보이죠. 깜깜한 불 속에서는 거울 아무리 봐도 안 보이죠. 자, 그 빛 가운데서 모든 것은 밝게 보일 것이다. 시각은 느낌이나 분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시각은 오로지, 여기 시각이라고 했는데 보는 것 하는 게 더죠. 보는 것. 우리가 보는 것은 느낌이나 분석, 내가 이걸 막 분석해보고 이걸 어떻게 느끼고 여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빛.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빛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해놓고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빛으로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오면 그냥 생명 하나가 쑥 들어오고 그냥 끝난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생명에 의해서 그 빛의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빛의 작용. 비춰보고 나를 비로소 거기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줄 아는 것이 어떻게 알아지느냐? 그냥 성경을 보니까 아 여기 이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아예 죄인인가 보다. 그럼 하나도 나한테는 그게 실제가 되질 않아요. 그럼 빛이 비춰질 때, 즉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비추는 것을 내가 어느 날 비로소 받아들일 때 아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시인하게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죄인이라고 써있네 하고 아는 것하고는 이건 천지 차이 나는 거죠.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각은 느낌이나 분석에서 오지 않는다. 시각은 오로지 하나님의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온다. 그리고 일단 빛이 들어왔을 때 더 이상 어떤 일이 옳고 그른지를 물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것을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빛이 비춰지면 다 아는 거잖아요. 여기에 돌덩어리가 있는지 저기에 뭐 개울이 있는지 다 보고 건너가고 다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빛이 오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강하게 오면 올수록 나는 그것을 살필 수가 있고 그것을 얼마든지 분석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시편 139편 23절에 기록된 말씀 거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내가 어떤지. 이걸 왜 하나님에게 말씀하느냐고.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시편 51편도 거기도 다윗이 그 시를 쓰는데 사실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나서 쓴 글이 51편 아닙니까?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께만 죄를 범하여. 그죠? 아니 왜 주께만 죄를 범해? 그게 뭡니까? 지금 주님의 그 빛 안에 내 죄가 다 노출됐습니다. 지금 그 뜻이잖아요. 하나님 빛 앞에서는 나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나를 살피사라는 말씀의 뜻을 당신은 이해할 것이다.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피사 한 이걸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은 분명히 내가 나를 살핀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살피사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살피사라는 뜻이다. 영적 조명은 그렇게 오는 것이다. 자, 영적 조명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살피는 데서. 그럼 내가 하나님께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기실 때에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씻기시는 것은 주님이에요. 주님이 씻기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스스로가 발을 못 씻습니까? 다 씻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대회부터 놓고 내가 내 발을 씻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의미가 다른 거예요. 주님이 내 발을 씻기셔야 돼요. 주님이.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서로 발을 씻기라고 했을 때 그런 작용이, 즉 우리의 교제는 주님에 의해서 주관되지며 주님이 역사하시면서 서로의 발을 씻길 수 있는 그 위치까지 가야 그게 진정한 교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피사라는 뜻, 즉 하나님이 친히 들어오셔서 살피시는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피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 말은 내가 나의 참 상태를 방관하면서 맹목적으로 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이 중점이 아니다. 문제의 중점은 여기 있다. 즉 나의 자기 검토가 아무리 내 안에서 시정해야 될 것들을 많이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살핌은 실제로 표면 아래로는 결코 내려갈 수 없다는 것이다. 자신에 대한 참다운 지식은 내가 자신을 살피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는 데에서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는데, 그러니 내가 그분한테 나를 맡겨야죠. 또 요한계시록 3장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했습니다. 거기 문을 열면이 바로 이런 의미도 포함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문을 열어야 되죠. 그래야 주님이 내게 들어오시죠. 자, 그러나 당신은 우리가 빛 가운데로 들어온다는 것이 사실상 무엇을 의미하냐고 물을 것이다. 예, 우리가 빛 가운데로 들어온다는 게 뭐냐? 예, 그 실제적으로 이게 사실상이라는 거지. 실제적으로 뭘 갖다가 이렇게 말한 거냐? 자, 그것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어떻게 우리는 주님이 광명 가운데에서 광명을 보는가? 여기 다시 시편 기자의 도움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열다, 나에게 열려진다 그 뜻이야. 나에게 주의 말씀이 나에게 열려져서 나같이 이렇게 우둔한 자에게 빛이 비춰주시는군요. 이렇게 지금 표현한 겁니다.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우둔한 자이다. 우리는 명철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한다. 특히 우리 자신이 참다운 성격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는 더욱 그렇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여기서 역사한다. 아까는 뭐 빛이 비춰야 된다, 빛이 이렇게 빛만 얘기했는데 지금 한 단계 오다 보니까 그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비춰져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구절은 히브리서 4장 12, 13절이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기 드러난다. 빛이 비춰지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는 안 드러났었어요.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부분인가? 그게 혼과 영,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혼에 속한 것, 영에 속한 것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밝히 알게 되는 거죠. 자, 뭐가 그렇게 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런 관점에서, 즉 나를 그렇게 비추는 조명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지식책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식밖에는 몰라요. 이 조명이 안 돼. 내 실제적인 상황을 비추어서 드러내질 못해요. 내 어떤 혼에 속한 부분, 영에 속한 부분이 비춰지려면 그것이 빛으로 내게 역사가 되어야 돼요. 자, 그렇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예리한 진리의 성경 말씀이다. 그것은 우리의 동기를 살펴 그 근원이 혼에 있는지 혹은 영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우리 지난번에 살핀 게 이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참 잘할 것 같아. 그러나 그것이 어디서 나온 거냐? 원래 그가 육적인 그런 어떤 능력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 거기서 나온 것이냐? 그걸 이제 구별한다 그랬죠.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는 교리적인 면을 떠나 실제적인 면을 가보자.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정직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나는 믿는다. 우리는 계속 전진해 왔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크게 잘못되었는지를 모른다. 사실 이런 경우 있어요.
그게 뭐가 잘못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냥 전진하는데 바빠갖고 그래도 우리 이만큼 왔어 이런 것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다시 또 보이게 되겠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한다. 그냥 내가 모르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고 자기에게 그 어떤 빛이 비침으로 인해서 자기의 어두운 면이 갑자기 보일 때가 있어요. 갑자기 보여요. 내가 여지껏 이러고 있었네. 내가 여지껏 이러고 있었네. 이런 것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종은 우리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대면시키는 일에 쓰임을 받아왔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다. 혹은 아마 우리가 친히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에 성경 말씀에 대한 우리의 기억에서 혹은 성경 자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한 것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몇 가지 한 서너 가지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빛을 비춰주실 때도 있고 아니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직접 비침을 받을 때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다. 자, 그때에 우리는 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본다 이거죠. 전에 보지 못했어요. 사실은 설교자가 성도들에게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이 여기 이미 다 대부분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뭘 더 설교할 게 뭐 있겠어요? 구원받아라 맨날 그 얘기할 겁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자, 그럴 때 사실 설교자는 그 모든 것을 살펴야 되는 겁니다. 아직 빛에 비춰지지 않은 부분들을 비침받게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이게 설교자죠. 지금 아직 여기 성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비침을 받지 못했어. 그럼 이 부분을 새롭게 다시 비침을 받게 해주는 것.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들은 정말 그렇군요 하고 새롭게 자기를 볼 때가 많죠. 또 아닌 그러면 혼자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그런 경우가 많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를 깨우쳐 주는군요 할 때. 자, 그때에 우리는 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본다 하면서 우리는 마음에 찔림을 받는다. 우리는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를 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한다. 주님, 저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았습니다. 그거죠. 거기에는 불순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혼란이 있습니다. 저는 얼마나 눈이 어두웠는지요. 여러 해 동안 저에게 잘못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았습니다. 그거죠. 그래서 빛이 들어옴으로 우리는 빛을 본다. 하나님의 빛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자신에 관한 빛을 보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눈이 성하면은 온 몸이 밝을 것이요. 그러니까 눈이 성하면 눈은 일종의 빛입니다. 그 빛이 내게 제대로 들어와야 내 안에 어디가 어떤지가 제대로 다 보게 된다. 지금 그 뜻이잖아요. 눈이 성하면. 자, 그리고 자아에 대한 모든 지식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불변의 원칙이다. 자아에 대한 지식은 내가 스스로 나를 살피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온다. 바로 이것이 불변의 원칙이다. 그것은 언제나 성경을 통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을 통해서도 올 수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는 교제 중에 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중 일부는 주님을 진실하게 알고 있는 성도들과 친하게 지내왔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거나 대화하는 동안 우리는 그들로부터 비쳐나오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래서 교제를 우리는 자꾸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빛에 노출된 사람들과 교제하길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나도 그 비침을 받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교제가 필요하죠. 나는 그와 같은 성도를 한 분 만난 일이 있다. 그는 지금 주님께 가 있다. 그러니까 이미 돌아가셨다 그 뜻이죠. 나는 언제나 그 자매님을 빛이 비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다. 여기 이제 그 사람이 누군지 여기 나오죠. 책에는 아마 바버 여사인가요? 그분 이름이 그럴 겁니다. 그 자매님의 방에 들어가기만 해도 나는 즉시 하나님의 임재를 감각하게 된다. 이건 좀 표현이 과장된 겁니다. 아니 그 장소에 가면은 갑자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미 그 자매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방에만 들어가도 그 자매님에 대한 어떤 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뜻입니다. 나는 그때 대단히 연소하였고 회심한 지도 겨우 2년 남짓한 때였다.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는 많은 계획들과 아름다운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이제 2년 됐어요. 그러니까 계획이 많은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겠구나. 아, 내가 뭐 전도 생활은 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막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많은 계획들이 모두 이루어진다면 참으로 놀라울 거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이 모든 생각을 가지고 이러저러한 것이 할 일이라고 그 자매님을 설득하려고 찾아간 일이 있다. 아, 그 자매님으로부터 말하자면은 지금 응원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을 생각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잘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 이런 거 응원을 좀 받고 싶어서. 그런데 내가 입을 벌려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 자매님은 평소와 같은 태도로 몇 마디 말을 하였다. 그냥 말이 많지도 않았어요. 몇 마디 했어요. 근데 그 몇 마디조차도 빛이 돼버린 거예요. 나한테 빛으로 온 거예요.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 그것은 나를 부끄럽게 하였다. 나의 행함과 계획은 모두 자아 중심적이며 인간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떤 일이 일어났고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는 지점에 이끌려 왔다. 그러니까 내 계획을 말한다라고 갔는데 실상은 아무 말도 못하고 오히려 내가 지금 그분한테 뭔가 영향을 받고 빛이 비춰지므로 자기 속의 그 계획들이 다 인간적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빛 가운데, 주의 광명 가운데,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나이다 한 말이 응해진 거죠. 여기서 자, 주님, 저의 마음은 여러 가지 인간적인 활동에만 집중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와 같은 일에 전혀 마음을 두고 있지 않은 성도가 있습니다. 저에게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님, 저도 지금 이 자매처럼 정말 주님에게, 주님의 빛에 있는 그 위치에 가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여지껏 그러질 못했습니다. 저는 여지껏 그냥 이렇게 내가 계획을 해서 이걸 이루면은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걸 고백했다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뭘 하느냐보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빛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빛에 거하고 있는가? 근데 빛이 아니면서 자기의 어떤 영역, 육신의 영역, 혼의 영역 여기에 있으면서도 계속 일을 벌리는 사람들이 있죠. 일만 많이 벌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들에게 어느 날 이 빛이 비춰지면은 자기가 다 했던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자매님은 단 하나의 동기와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 그 자매님의 성경 겉장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었다. 주님, 저는 저 자신을 위하여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워치만 리가 중국에서 그 마지막 때에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 감옥에 있으면서 나중에 그 워치만 리가 있었던 그 감방에 쪽지에 바로 이 글이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치만 리도 감옥에 있으면서 계속 이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만을 위해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 그게 워치만 리의 유언이다라고도 그렇게 그래서 말합니다. 그렇다. 그 자매님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았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이 어디 있든지 당신은 그 사람이 온통 빛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과 그 빛이 다른 사람들을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그것은 참다운 증거다.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생겨난다면 참 좋겠죠. 이런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도 같이 아주 좋은 교제가 되겠죠. 빛은 하나의 법칙을 가지고 있다. 즉 그것은 들어가는 때마다 빛을 비춘다. 여기 빛이 있어요. 이 빛이 어디를 가든지 다 비추는 거예요. 이쪽 방에 들어가면 이쪽 방을 비추고 저쪽 방에 들어가면 저쪽 방을 비추고 이거예요. 이게 빛의 특징이죠. 그것이 유일한 필요 조건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빛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놓는다면 하나님은 빛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래서 마음 문을 여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그걸 안 열기 때문에 문뿐만 아니라 창문이고 유리창문이고 뭐 대문이고 다 닫아놔요. 다 닫아놔. 아예 꼼짝도 못하게 그렇게 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정말 주님에게 내 마음을 그냥 여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꼭 닫고 열쇠로 잠그고 막았을 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자기가 옳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담 자손은 다 갖고 있어요. 사실은 그게 죄의 속성이거든요. 아담 자손은 다 자기가 옳대. 그래서 신앙도 자기가 하는 신앙이 옳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빛이 내게 올 그런 어떤 것을 꽉 막아놓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꼭 닫고 열쇠로 잠그고 막았을 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랬죠. 그럴 때 우리는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의 패배는 우리가 잘못한 데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것, 물론 그거 잘못입니다. 그렇지만 더 큰 잘못은 잘못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것. 잘못은 자아의 힘의 문제일지 모르나 잘못에 대한 무지는 빛의 문제이다. 그러니까 잘못을 했다 할 때는 내 자아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거기 자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잘못된 것을 몰라요. 그것은 내게 빛이 비춰오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당신은 어떤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자아의 힘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들 자신은 그것을 보지 못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이 자아의 힘으로 하는 거야 하고 우리가 볼 수는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모르고 있는 거죠. 왜? 아직 거기 이 빛이 비추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실하고 겸손해야만 한다. 네, 왜 여기 성실하고 겸손해야 하느냐? 빛은 그런 사람에게 비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베드로 전서 마지막까지 했는데 거기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거기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고 겸손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 그 말이죠. 이게 야고보서에도 있고 베드로 전서에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그게 잠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왜 겸손한 자에게라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가 이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성실하고 겸손해야만 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놓아야만 한다. 열려있는 자들만이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열려있는 자들만이 뭘 봐? 빛을 본다는 거예요. 그 빛을. 하나님의 빛을.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면서 명철이 없을 수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산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명철하게 된다 그 뜻이에요. 당연히. 왜? 빛 가운데 있으니까. 시편 기자와 같이 다시 이렇게 말하여 보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시편 43편 3절.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내게 보내주셔서 나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바른 길로 가겠나이다. 그 말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전보다 더 죄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한다.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눈이 뜨여 죄에 대한 승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죄로부터 구원과 승리를 구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다. 주님께로 향하는 움직임, 하나님을 향한 참된 거룩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주님을 찬미하라. 그런 마음들이 있다. 이게 참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다루어져야 할 문제가 하나 더 있다. 그것은 인간의 범죄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 그 자체이다. 인간의 생명, 본질의 문제인 거죠. 본질 문제를 다룬다. 인간의 혼적인 능력이나 추진력의 문제는 여전히 그 문제의 핵심이다. 범죄나 보다 명백하게 나타나는 육신의 문제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피상적인 것이다.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신은 아직 문제의 근원에 이르지 않은 것이다. 문제의 근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뭘까요? 보십시오. 아담은 살인을 범함으로써 죄를 세상에 들어오게 하지 않았다. 아담이 언제 살인했어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가 아담 때문에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아담이 무슨 죄를 범했는데? 이걸요. 그래서 살인은 죄보다 후에 온 것이다. 그러니까 살인은 죄의 열매입니다. 근본적인 죄는 그보다 더
앞에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떠나 자력으로 행할 수 있는 지점까지 자기의 혼을 성장시키는 길을 택함으로써 죄를 들어오게 했다. 여기에 이제 죄 문제가 나온 겁니다. 죄가 뭔데요? 여기 앞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 자력으로 뭔가 행할 수 있는 지점, 거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혼이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내 자의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개념, 여기까지 온 겁니다. 내가 스스로 저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서 뭐 선악을 알게 되는 위치까지 갈 수 있다. 이게 자력으로 의해서 하게 된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죄의 근원이 온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에서 그의 목적을 성취할 도구로 사용될 인류를 확보하실 때에 그들은 그들의 생명, 바로 그들의 호흡을 하나님께 의존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다시 의존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라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냐고는 그냥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나무가 되실 것이다. 내가 거듭거듭 나 자신 안에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과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자아에 대한 참다운 계시이다. 계시는요, 다른 말로 조명이다, 나를 비춰주는 비침이다 했는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내게 비춰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당연히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오기 때문에. 내가 거듭 말하거니와 내 말은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며 이것은 혼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영에서 나온 것인가 하고 스스로 물어보라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데도 이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것은 암흑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알게 되었는지를 보여준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그 빛은 하나님 자신이다. 자, 이제 구약의 몇 사람들을 예를 듭니다.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신약의 베드로, 바울, 요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알게 된 것은 주님께서 자신을 그들에게 비추셨기 때문이다. 주님의 빛 안에 자기가 노출되는 거죠. 그래야만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계시와 죄에 대한 깨달음을 가져왔다. 일단 자기가 주님께 노출돼서 빛이 비춰왔어요. 그 빛이 왔을 때 비로소 계시와 또 죄에 대한 깨달음, 이걸 알게 된다. 그래서 자기를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도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 이사야, 에스겔 나오는데 한번 이 성경을 잠깐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 먼저 이사야 보십시다. 이사야 65장 5절.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왕을 배웠다. 하나님을 배웠다. 즉 하나님의 빛 안에 내가 여기 지금 숨길 수 없이 다 이렇게 노출됐습니다. 근데 그때 뭘 받느냐? 내가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된 자들이다. 왜냐하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이런 것들이 보여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보여져요. 왜? 빛이 비춰지니까. 사실은 우리도 이것을 좀 구해야 됩니다. 내게도 이 환한 빛이 좀 비춰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이걸 좀 구해야 됩니다. 자꾸. 그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 1장 28절.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여기 왜 에스겔이 엎드려집니까? 그가 하나님의 빛을 지금 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역사가 사도행전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빛 때문에 엎드러진 적이 있죠. 그것까지 생각하게 합니다. 자, 다니엘은 어떻게 됐는가? 다니엘 10장 8절.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여기서 잠들었다는 것은 얼마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힘이 빠졌으면, 사실 힘이 빠졌다는 것은 기운이 빠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기운이 빠지면 그냥 골아 떨어지는 경우가 된 거죠. 그렇게도 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자기한테는 그 모든 힘이 다 빠져버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선 사람. 자, 누가복음, 여기는 이제 베드로죠. 누가복음 22장. 사실은 누가복음 22장 보기 전에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 보는 대목이 있죠. 왜냐하면 베드로의 그 배에 예수님이 타셔갖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했을 때, 그때 고기가 그냥 배가 가득 차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혀질 때,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그 발 아래 엎드리는 대목이 나오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대목이 나오죠. 그때도 그는 주님의 빛 안에 거했지만 여기서 지금 또 그럽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돌이켜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던 말씀 때문에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 말씀, 얼마 전에 주님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버리겠나이다 라고 했지만 주님은 아니다, 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근데 그것이 나중에 정말 그 상황이 됐습니다. 주님은 저기 재판을 받으시고 베드로는 이만큼 멀찍이서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여종이 와갖고 야 너도 저 사람과 한패 아니야 했을 때 나 그 사람 몰라 하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 3번 부인하고 무의식적인지 하여튼 주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을 보는 순간 주님도 베드로를 싹 봤죠. 그래서 눈이 마주쳤죠. 그죠? 그냥 눈이 마주친 걸로 끝인가? 아니죠. 이게 베드로의 마음에 빛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에.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그 말씀을 생각하고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여기 아까 말씀한 그것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 자. 빛, 물론 이것은 진짜 가시적으로 확인되는 빛이죠. 어떤 마음 속에 비치는 빛,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환한 빛. 그렇지만 그것도 역시 빛이기 때문에 사울이 엎드러지는 거죠.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그에게 비춰진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것 때문에 깜짝 놀라고 결국 그것 때문에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또 요한계시록 1장 16절, 이게 사도 요한에 대해서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냥 그 환한 어떤 그 광경을 보니까 그 발 아래 그냥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빛으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질 때 이게 실제적인 가시적인 어떤 것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사실은 이런 실제적인 가시적인 것보다는 말씀이 내게 빛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몇몇 사람들에게는 실제적인 빛으로 역사되었지만 우리에게는 말씀이 환한 빛과 같은 그런 역할로 내게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여기 이제 그래서 여기 이사야 선지자, 또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또 누가복음에는 베드로, 또 사도행전에는 사울, 그러니까 바울이 됐죠. 그다음에 계시록에는 요한, 이런 사람들이 빛을 받았다. 자,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죄와 자신에 대한 증오심을 결코 체득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뭔지 이런 걸 좀 아는 것, 그런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죄를 알았다면, 여러분 죄를 알았는데 어떻게 죄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이번에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참 그 영상 이런 거 보면 아주 그냥 눈물 나와요. 어떤 가족이 그게 새벽 4시에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대부분 잠자다가 그냥 폭삭 주저앉은 거예요. 가족이 그냥 몽땅 한꺼번에 이렇게. 근데 구출받으면 가족이 몽땅 구출받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어떤 남자가 구출받았는데 옆에 자기 부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부인이 죽었어. 그 부인이 죽은 상태로 며칠 동안을 그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옆에는 부인이 죽어 있고 여기서 그냥 이 사람도 그냥 겨우 목숨 유지하면서 그 부인이 죽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 상태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며칠 한 사흘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 정말 부인이 죽었다는 그 시체를 알았을 때 그 시체랑 어떻게 계속 그렇게 계속 같이 있을 수가 있느냐고요.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우리가 뭔가 더러운 것을 알았을 때는 우리 더러운 것을 피하게 됩니다. 자, 아까 온유한테 질문했어요. 온유 얼굴에 여기 지저분한 게 묻었어. 그래서 거울을 보니까 여기 지저분한 게 묻었네. 흙탕물이 묻었네. 그러면은 괜찮아. 그리고 계속 돌아다닐까요? 아니면 가서 씻을까요? 씻어야죠. 그래요. 씻어야 해요. 내가 이것이 더러운 것이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알면은요, 빨리 씻고 싶어져요. 내가 이것이 죄라는 것이 알아지면요, 이걸 빨리 차버리고 싶어져요. 차버리고 싶어져요. 물론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또 다른 어떤 뭔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 마음에서만큼은 그걸 차버리고 싶어요. 이게 증오하는 마음이고, 여기서 말한 대로 여기 뭐야? 우리는 죄와 자신에 대한 증오심을, 이 빛이 아니고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계속 죄를 지으면서도 구원받았대요. 구원받았다면서 죄를 지으면서도 계속 그걸 만족하고 있어요. 휘파람 불고 룰루랄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에게는 뭐가 문제냐? 그 사람에게는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든지 없든지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빛이 비춰질수록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떨쳐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죄가 나에게 계속 붙어 있을 때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한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나는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통한 주님 자신의 내적 계시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감정이 아니라 내 안에서 비추어지는 계시, 즉 빛, 그겁니다. 그 하나님의 빛은 교리만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일을 우리를 위해 해준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교리도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빛이 비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빛은요, 능력으로 와요. 왜냐하면 빛이 생명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오면 생명은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진짜 빛입니다. 그런데 지식만으로 알고 있을 때는 역사가 없어요. 그냥 그래 알아 이러고 끝입니다. 바로 이것이 잘못된 거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이시다. 또한 그는 살아있는 말씀이시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은 계시를 가져다 준다. 바로 여기 그 말씀이 있네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생명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영적 조명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오는 것이다. 그렇죠. 그 분량만큼만 오게 돼 있어요. 즉 신앙의 성장만큼만, 또 그 마음의 어떤 그 마음을 얼만큼 열었느냐 그만큼만 이 빛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점점 분명하고 면밀해질 것이다.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자신을 보게 되어 우리의 모든 자기 신뢰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자기 신뢰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자기 신뢰. 그래서 나는 나에 대해서는 조금도 내가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하신 본보기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빛은 이 세상에서 가장 순결한 것이다. 빛은 깨끗하게 한다. 빛은 살균 소독을 작용한다. 빛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죽인다. 빛은 광휘. 광휘라는 것은 빛이 비친다라는 뜻입니다. 그 광휘 안에서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것은 우리에게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사실이 된다. 인간 본성의 부패와 우리 자아의 가증스러움과 성령님에 의해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혼적 생명과 힘이 하나님의 역사에 실제적인 위협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공포와 전율을 금치 못한다. 사실 이거 깨달을 때는요, 이런 떨림이 오게 되죠. 왜? 내가 여지껏 이렇게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비로소 내가 이것을 알게 될 때 그동안 내가 이것을 모르면서 지나온 그 무수한 잘못들이 한꺼번에 다 이렇게 올라오죠. 그랬을 때에 우리는 놀라게 되고 떨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고자 한다면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를 다루셔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이제
전례 없이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지배를 벗어날 때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빛을 비춰주시는 그 빛 안에 거해야지, 그 바깥에 거한다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다, 그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광범위한 의미에서 다시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인간의 혼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해결할 십자가의 역사의 일면을 상고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대한 철저한 이해만이 주 예수님 자신이 취하셨던 그 의존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뭐가 하느냐면 보세요. 십자가에 대한 철저한 이해, 한마디로 십자가를 잘 알아야,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를 잘 알아야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내 평생 소원 주님과 같이 뭐 닮기를 원합니다, 이런 찬송가도 부르고 뭐 많이 합니다만은, 아니 진짜 예수님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알아야 주님을 닮는 것이 뭔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실제적인 가장 핵심이 뭔데? 예수님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날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면서 그런 걸 닮지 못해요. 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조차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럼 뭘 닮느냐? 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온유하게 했습니다, 뭐 이런 것만 얘기하죠. 그것도 좋은 성품이에요. 좋은 성품이에요.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는 그게 아닌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거든요. 자, 예수님 자신이 취하셨던 그 의존의 자리, 의존, 즉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바로 이 자리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다음과 같은 말씀 가운데 나타내셨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요한복음 5장 30절에. 그러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씀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고 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난 그것대로 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할 거야. 사실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안 그런 적이 너무 많잖아요. 이게 일종의 괴리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바로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게 더 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더 빛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도 이 마음을 품으셨구나.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이전에 봤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 요 전에 우리가 본 것 같은데, 그런 마음, 바로 그것이 여기 요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이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한다. 난 그 마음이다. 나는 언제나 그 마음이다. 그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사망. 그러면 예를 들어 예수님이 처음에 시험을 받으실 때가 있었죠. 처음에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을 받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때 시험하는 자가 뭐라고 처음에 요구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죠? 예, 떡덩이가 되게 하는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능력 같아서는 예수님 그것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없는 데서도 있는 걸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왜 그걸 못 하시겠습니까? 돌로 떡이 되게 하는 거, 그거 뭐 누워서 떡 먹기만큼도 쉬운 거예요. 예수님에게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예요. 나 배고프니까 떡 먹고 싶어 해서 돌로 떡이 되게 하고 먹어도 되면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까? 자기 뜻입니까? 그게 자기 뜻이 되는 거죠. 예수님 자기 뜻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배고프니까 떡을 먹겠다, 이거 자기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먹느냐라는 거기에 내가 치중하다 보면은, 거기에 빠지다 보면은 이건 내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즉 떡을 해서 먹어라, 그거는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사단의 말입니까? 사단의 말이잖아요. 그건 사단이 요구한 거잖아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해. 이거 사단의 말이잖아요. 그럼 사단의 말을 쫓아갈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겁니까? 했을 때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기록되었으되, 즉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거기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위치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는다라면은 바로 그 핵심적인 면을 닮는 거예요. 즉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겟세마네의 기도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핵심적인 부분이구나. 그렇다면은 아마 여기 처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빛과 지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시 이제 결론이 나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의 빛이 비춰줘야만이 내가 진짜 바른 지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아닌 거는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아닌 다른 것들은 그건 내 자의에서 나온 겁니다. 내 어떤 혼, 지, 정, 의라고 하는 이 혼의 작용에 의해서 내가 지식도 터득하게 되고 내 의지로 몫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전부 나 자신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내 자신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방해 물질만 되는 겁니다. 더 깨져야 할 부분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지난번에 봤듯이 인간적인 능력이 많은 사람은 깨질 것이 더 많다. 깨어질 것이 더 많아. 그래야만이 비로소 이 하나님의 빛에 어떤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 밑바닥까지 가기 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을 거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깨어질 것이 더 많다라는 걸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빛과 지식 했을 때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그 바른 지식이 비춰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